날 사랑하심,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마이크도 들고 하시고 그냥도 하시고, 그 암송 구절도 보면 매주 다른데 목장마다 딱 돌아오는 암송 구절이 좀 낯선 암송 구절도 있고 평소에 잘 익숙한 구절도 있는데 오늘은 좀 낯으셨죠? 예, 그럼에도 또박또박 이렇게 잘 암송하셔서 참 말씀 암송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한국에서 오늘 도착하셨는데, 예,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개인적인 이야기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뭐 유명한 사람 혹은 뭐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이미지는 이렇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심우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정재천 장로님이라고, 그분 이름만 딱, 성함만 딱 들으면은 그분 참 겸손하시고 또 온화하시고 교회를 위해 정말 묵묵히 섬기셨던 분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들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지금 교회 시무장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천국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충분히 술을 누리시고 가시기도 하셨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하고 또 그분의 그 지나간 날들을 덕담으로 나누고 이러면서 천국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천국 잔치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정말 이상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그런 장례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누가 오셔서 정말 덕담 나누고 정말 천국 같다, 정말 환송하고 우리가 see you next time 하면서 천국에서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마광수 교수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분 유명하잖아요. 뭐 좀 그 외설적인 이야기들로 말 많이 하셨고, 그 즐거운 사랑가 뭐 그런, 예? 뭐 그런 글도 쓰시고, 살아, 예, 살아, 예. 그런 글도 쓰시고, 하여튼 뭐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아주 좀 그런 아주 진보적으로 개방되신. 근데 그분이 들어보니까 많이 외로웠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2000년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이 이제 연세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했는데, 은퇴할 때 한 말이 허탈하고 억울하다. 인생의 마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 잔치처럼 되는 거면 좋을 텐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허탈하고 억울하다, 그 말이 참 그분의 인생에 참 많은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런 길을 가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글로 인하여 풍파가 많았다. 문단에서도 학교에서도 왕따로 지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책도 많이 팔리고 했지만은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열매로 남는지가 보이게 되는 건데요. 정말 한 동네에서 묵묵히 한 지역 교회를 평생 섬겼던 한 장로님의 죽음하고 이 마광수 교수의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의 죽음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주
지구 남단에 동떨어진 곳에서 한 지역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삶이 무의미한 삶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지고 유명하고 뭔가 큰 족적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감이 과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런 많은 사람들이 환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자기를 어필하다가 혹시 그런 우울한 삶으로 마감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든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네 집 자손인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 집 자손인고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는 경우는 네 집 자손인데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느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역시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얻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불명예스럽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시고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우리는 워낙 이 소식들이 빨리 지나가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한두 달 전에 그 군대 장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일종 갑질했다고 해서 뉴스를 이렇게 많이 보도했었죠.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게 팩트로 뉴스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또 무슨 음모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 뉴스들이 페이크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액면 그대로 그 뉴스를 믿는다고 한다면 군대 장성인데 그 부하 직원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갑질 행위를 했다, 뭐 집에서 아이들 심부름도 하게 하고 뭐 교회 안 다니는 그 병사를 억지로 교회 가게 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어떤 그 상관으로서의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행하게 되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교회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예배 드리는데 의자 두 분이 성경책 안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막 방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사회 안에서의 삶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노예처럼 막 시켜 먹고 빨래 시키고 뭐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알려지게 돼서 참 정말 사실 정말 그렇게 액면 그대로 그랬다면 그거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병은 뒤집어 가지고 양쪽 면이 잘 이렇게 구워져야 됩니다. 뒤집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다는 거죠. 뒤집는다는 것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삶이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회에서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정말 내 직장, 내 사업에서 정말 빛이 되도록 하는 것,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병의 양면인데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출석은 잘하고 성경 제끼고 앉아는 있지만은 네 삶의 영역 안에서는 갑질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기도로만 되는 부분 아니죠. 우리의 삶이 뒤집어 놓는 양쪽 면이 다 골고루 익을 수 있는 전병이 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 암송 말씀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세상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왜 실패했냐면은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걸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이 된 흙에게 네페시라고 하는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호흡을 또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부지깽이 마른 막대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옛 언약은 스톤, 돌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쭉 쓰셨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태블릿에다가 이제는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는 것은 돌에 새긴 것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뉴 카버넌트가 새겨지게 되면은 자발적 동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뭐 만나서 이런 대화 저런 대화 나누면은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데요. 제가 강단에서는 이거 너무나 확보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세요. 예. 아무리 구성구 집사님 맨 앞에 와서 이렇게 저를 눈 또르지게 보시지만은 제가 말씀할 때 이렇게 방해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강단을 딱 내려가면 이 말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그래서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요. 들으면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은데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만약에 아이가 하나 둘 뭐 셋이 그날 이렇게 있으면
보통 첫 애를 키울 때는 부모님들이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얘가 못 나가면 어떡하나 해서 많이 막 가이드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옷은 저거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막 해주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막 해줬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어떤 항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해보다가 아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놔둬버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놔뒀는데 얘는 면역력이 엄청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인생의 후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거 너무 그렇게 자식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은 다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본인도 그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경험 안 해보고는 그게 자식을 놓는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그런 것처럼 돌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막 새겨가지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했을 때는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팍 새기고 나니까요 자발적 동기가 발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러 나온 것이 어떤 강요에서 오신 겁니까? 보복행위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주일날 만나면 이 목사가 아는 체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도장이나 찍자. 그러고 오신 것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시죠. 예. 어머니 수예배 안 가시면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자식이 있어서 그런 것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새 법과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걸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은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뭐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바는 우리 교인 중 한 분도 저한테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아무도 제 언어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 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저는 확신하게 여러분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적 성장도 생명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목회자인 저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면 피폐해서 못합니다. 힘이 안 생기죠. 그런데 제 손을 놓고 하나님 백성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아니 이거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디서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자유 모세가 누렸던 그 자유가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엄청난 이 버든이 있었거든요. 200만 성도의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눈 맞추는 것도 막 두려운데 200만 그러면 눈 두 개시니까 400만 개가 막 쳐다보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유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요. 막 그랬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화가 나니까 막 내 이 백성을 막 다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나한테 다른 백성 줄게. 그러니까 그때는 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설득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런 양명성을 가지는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서의 자유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무거운 삶을 사십니까? 자녀 한 마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녀 한 분을 키우는 것도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녀 한 분을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다. 이거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저는 사실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고 그렇고 나니까 사실 자녀들의 삶에
뭐 그렇게 잔소리 할 것도 없어지고 뭐 야단칠 것도 없어지고 뭐 이 정도 하면 얼마나 훌륭해, 얼마나 잘해.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자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반말하면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게 끝말이 잘 안 되네요. 단어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목회는 이거 신비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예술적입니다. 창조적인 것인데, 이거 참 신기하다. 교회가 너무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일반 집단이 2000년을 이렇게 지속해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했냐? 사람이 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야 가능하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들을 내버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족의 주인이시고 자녀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내 직장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걱정 안 하시는데 이거 저기 종업원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이래서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업무적으로 성취해야 된다고는 새마을 운동 정신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내야 된다고는 악착같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이뤄냈습니까? 기적도 이뤄내고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한민족이 흩어져 있고 우리 한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가나하고 필리핀하고 한국이 60년대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들이었는데 전문가들이 예언하기를 가나하고 필리핀은 곧 성장하게 되고 부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는데 반대입니다. 한국만 성장을 하고 두 나라는 지지부진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특별하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면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많이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새 영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텐데 너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리니?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거는 그냥 폐기된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럽혀진 그 땅에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겠다. 흩어진 여러 나라들에서 너희를 고국으로 불러 모아서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 민족을 향해 첫 번째로 하는 거죠. 유대 민족이 막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사실은 다시 피에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수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수복이 됩니까? 나라가 다시 생깁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생기는 일은 없죠. 근데 회복이 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굳어짐, 딱딱해진 마음들이 우리 주의 영으로 채워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